마리아라라고 하는 이름은 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귀한 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쓴 바다에서 이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쓴맛을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쓴맛을 본 여자를 구해다가 존귀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마리아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쓴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서 존귀한 여인으로 쓰임 받았다. 아멘이시죠? 오늘 결론은 끝이에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라, 쓴물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쓴물을 마시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죠. turning back,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토히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살펴볼 때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 요거는 설교 한번 해야겠구나. 목사님, 마리아가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나왔는데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어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인 마리아들은 단순히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순종과 헌심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5명의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이것만 구별해도 나머지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아마 그들의 시대는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리아들, 예수님께 나와 회복된 마리아,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 마리아,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마리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누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목소리까지 안 나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다 깨지는데 오늘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회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까는 그랬어요. 올라오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잉태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라티나,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예요. 은혜 받을 자요. 은혜 받을 자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나사렛의 처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 그런데 너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특별히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가진다. 그러면 돌 맞아서 죽을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빠가 없는 사생아는 그냥 죽어도 되는,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여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여기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상급으로 올려드리고 나를 가장 최하급으로 낮추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종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주님께 속한 모노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 첫째 이름이 예루고요. 둘째 딸 이름이 루아예요.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예루야, 예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게 가르쳤어요. 예, 아빠.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말씀하세요. 아빠 말씀한 대로 들을게요. 요 3단계로 가르쳤어요. 아, 진짜로요.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는 하더니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잖아.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아, 다음번에 누가 그렇게 묻거든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여종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섬긴다,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순종은요 절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순종은 언제나 행동으로 듣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녀인데 애를 가졌다고요. 애가 생긴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상식 질문 나갑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라고요? 야, 불순종 나왔어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에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 불신. 아, 그렇죠. 불신이 맞죠. 믿음의 반대말이니까 불신이 맞죠. 믿음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신이 되네요.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두려우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기도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믿음이 있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적인, 모든 영적인, 모든 혼적인 속박에서 모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 들린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게요. 귀신 들려본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축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본 사람은 암흑에 쌓여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예요. 죄.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책감을 심으면서 그의 자존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을 가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구주야 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7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라는 뜻은 미그달이라는 뜻에서부터 나왔는데 높이 세운 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7 귀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져 있던 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어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부르셨다도 아니고 부르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연아, 예루야, 르화야, 성원아, 다윗아, 기성아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7 귀신에 들려서 헤매던 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라비,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날 때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런 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반응한 것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 불안한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 저기 신주가 한복판 걸어 다니시면은 저기 어디야? 그 무슨 조라 그래 거기 가부키초 제 옆에 한번 걸어 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걸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든든한지. 아마 저랑 걸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제 앞길이 그냥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보시는 거예요. 엄청 속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에 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반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불렀던 그 마리아처럼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하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누구 동생인지 알겠죠? 예.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렇게 하면은 마르다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사설들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앉아 있다라는 뜻은 산다라는 겁니다. 산다. 그 자리에 그냥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대. 그렇죠. 근데 영접한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고 그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있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머물다,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곁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이시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베다니의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즉 베다니의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계속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녀는 세상의 분주함보다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교회 식사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식사 준비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좀 더 사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조금 늦게 내려간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꼭 내려가지 마세요. 말씀 다 들으시고 아무리 밥이 뭐 빨리 되든 늦게 되든 한 5분 10분 기다리면 되니까 꼭 축도까지 끝나고 나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밥을 우선순위에 두면은요. 그럼 참 뭐 그러면 좀 그렇죠. 자,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밥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떡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 나에게 가까이 올래? 가까이 올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마음의 변화가 정말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랑 1시간 후랑 2시간 후랑 3시간 후랑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카톡을 한번 날리고 그냥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내가 베다니의 마리아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생겨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붓는 사람이 있으세요? 향수는 조금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향유를 부으면 그 안이 얼마나 이 향수 냄새로 이렇게 됐겠어요. 나드 냄새로 그렇게 됐겠어요. 근데 이 나드를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시체 냄새에 이거를 덮는 거예요. 나드로. 시체 냄새가 나지 않도록이 아니라 이 냄새가 그러니까 착각시키는 거죠. 나드로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붓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다, 거룩한 목적으로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종잣돈, 나중에 결혼하려고 쓰고 싶었던 이 향수를 붓는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지금 나들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야, 너 그거 결혼할 때 쓸 그거잖아. 혼수 살 때 써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헌신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베다니의 마리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오는 자였어요. 그렇죠? 가까이 나아가는 자랍니다. 그 자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것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만한 욕심쟁이고요. 그런데 요즘 많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 거보다는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해서 쓰일 때가 가장 저는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흔들어 흘려보내도 하나님,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은 달란트든 그 무엇이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셨죠? 또 넘어가요.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마리아죠?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름 중에는 여자 이름 중에 마리아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마리아들은 도망가지를 않아. 믿음이 참 좋아요. 그렇죠? 마리아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벌써 이름이 2명이나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떠났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랑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믿음 없이 떠나버렸는데 마리아들은 희한하게 믿음이 좋아. 마리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5월달이었을 거예요.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만화책에 예언이 돼 있다고. 우리 딸이 금요일 날 밤에 아빠,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지진이 온대. 어떡하면 좋지? 야, 얼마나 세상에서 떠들어대면은 우리 딸까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일 후지산이 터지면 여러분 교회를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 도망가실 겁니까? 여러분 도망갈 자리가 있으세요? 저는 죄송해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 살 거고요. 저는 방사능이 터져도 여기 살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도망간 사람들을, 떠나간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 지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할 때에 뒤를 그냥, 아시죠? 그냥 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도망갈 자리가 없게.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전력을 다해 싸우게 돼요. 사력을 다해 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전함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가기 싫어도요, 교회 안에 들어보면 군인이 돼야 됩니다. 영적 군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군인들은요, 훈련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남으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은 모르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제가 13년을 지냈는데 몇 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요. 목회자를 못 믿게 만듭니다. 장로 권사를 못 믿게 만들어요. 교회의 리더들을 못 믿게 만들어요.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근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떠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마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였어요. 그렇죠? 아, 드디어 이제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아, 십자가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두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잘 형통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여러분,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켰던 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왜 저를 안 써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 뭘 시켜드리죠. 제가 뭐 옆에 계셔야지 제가 뭘. 목사님 왜 일을 혼자 하세요? 그래요. 저한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셔야지 뭘 나눠드려도 나눠드리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드리죠. 여러분이 곁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리더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기도회를 하는데요, 3,00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3,000명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거로 판가름이 안 되니까요. 나 주님께 가고 싶다.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다. 요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곁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아마 가장 힘든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는 지켜요. 마리아는 지킨다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서 충성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드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기도 장소로 열어준 여인이었다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처소로 내어준 그 마리아.
그 얘기인 즉슨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맞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여러분 집을 한번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모여봐. 우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중보기도 책자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토요일에는 내가 바빠서 못 나오니까 일이 있어서 못 나오니까 모여서 한 주 동안 기도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표현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 뜻 간절히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한 번 기도했다가 아니죠. 아멘이시죠? 중언부언했다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으면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몇 초짜리 기도 제목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했죠. 몇 분짜리 기도 제목이십니까?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몇 분간 지속할 수 있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그 기도를 했던 게 누구라고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태형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 당시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그러고 나서 사자 우리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봐요. 그거를.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내 집을 오픈한다는 건 나는 걸리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담보하면서 믿음 생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일이에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박해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저쪽에서 환호를 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거짓 선지자, 사탄, 짐승의 수.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떠받들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내 집을 열어줬어요.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자리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의 문이 열려서 500 제자들에게 500 성도들에게 넘어갑니다. 즉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마가는 아빠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 당시의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드러낼 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 기도의 집을 세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는 피난처였고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됐던 것 같아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때 성전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없다고요. 회당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게 초대교회의 불씨를 여러분 타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어로 집이라는 뜻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이코스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요구르트 드시잖아요. 요거트. 집에서 만들었다. 예, 플레인 요거트. 그게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뜻은 가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떡을 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였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는 떡을 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자마자부터 야,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었잖아, 일주일 동안. 그렇죠? 어디 누구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태영자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뒷담화하지 말고 앞담화하자라는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신답니다.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절대로 뒷담화하지 말아라. 뒷담화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앞담화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아,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얼마나 부족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족하시거든 찾아오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찾아오시기 싫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 보통 내가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왔다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남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구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명의 마리아를 정리했어요. 이제 이걸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시대와 상황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얘기했던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렇죠? 가브리엘이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주님의 요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귀신에서부터 해방되고 나서 그 회복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도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르다의 동생이죠. 이 동생은 어디를 좋아했어요? 예수님 곁을 좋아했어요.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마리아였어요. 충성하는 마리아였어요. 그 아픈 자리,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떠나간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였어요. 마지막으로 요한 마가의 마리아는 누구예요? 자신의 집을 열어줬던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신고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는데 그는 목숨을 담보하며 자신을 기도의 집으로 열었던 마리아였어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던 마리아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떠나가지 않아요. 다만 믿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밤길이 두려우시거든 김 목사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 든든하다라는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봐요. 그러니까는 또 두려워가지고 낭망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낭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거를 까먹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